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 주일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그 예수님 뒤를 따르기를 원하면서 보내고 있사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반찬이 참 맛있더라고요. 밥도 어쩜 그렇게 잘 되고, 또 상큼하게 미나리 넣어서 채무침, 또 구수한 콩나물, 깔끔 담백한 취나물, 시원한 홍합 미역국, 어쩜 이렇게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그렇게 맛있는지, 게다가 돼지고기까지 이렇게 밥을 먹어서 이렇게 밥 먹을 때는 대통령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매주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께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저도 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먹는데 진심인 사람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 말씀 안에서도 얼마나 먹는 게 중요한지 먹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이야기했는데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또 쫓겨나는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굶을까 봐 걱정이 돼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먹는데 진심이셨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는 날을 알게 된다면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먹는 이야기 하고 있어서 먹는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아마 맛있게 식사하고 그리고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것을 또 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또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셨는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구워서 무교봉과 또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해서 먹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니산월, 요즘 4월입니다. 4월에 일반적으로 오후 6시경이면 해가 지는데 이때부터 식사가 시작됩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은 앉아서 먹지만 본문에서는 비스듬히 기대어서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때가 이름에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고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리는 이제 12지파의 그 12제자들의 시대가 마감되고 12사도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적을 따라
또 예수님 뒤를 따르던 제자에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사 장소를 준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 10여만 명, 그러니까 거의 남원시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이렇게 세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물으니 10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와, 무슨 사전에 예수님이 전화 통화 예약 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까짓 거 당연한 기적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가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혹시 우리 집에 지금 오실지도 모른다 싶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로 또 세족식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우리 동네에 오셨으니 우리 집에 오시면 좋겠다, 이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식탁에 차려진 음식은 무엇입니까? 사진이 나올 텐데요. 처음에 있는 이 사진은 보통 전통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식탁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무교병, 또 쓴 나물,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데요. 두 번째 모습 사진은 이렇게 누워서 먹는 유대인들의 사진 모습입니다. 무교절이 니산월 4월 우리 달력으로 4월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 한 주간 계속되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사진입니다. 이탈리아식 그 만찬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에 있다고 하는 그런 최후의 만찬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독일의 구텐베르그 성당 그 제단에, 여기 가장 제단화로 받쳐진 대 루카스 크라나흐의 작품입니다. 최후의 만찬 사진이 됐든 또 그 독일의 루카스 크라나흐의 작품이 됐든 간에 제가 양고기가 어디 있나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데 어떤 사진에는 또 없기도 하고 어떤 사전에는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독일의 구텐베르그 성당에 헌정되어진 사진은 완전히 그 작품 안에 한 가운데 양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번제된 그런 양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 양고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던 유월절의 흠없는 양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최후 만찬에서 주님이 빵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잘 생각해보면 빵과 포도주라서 참 다행입니다. 만약에 양고기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라 이랬으면 우리 성찬위원 하시는 권사님들이 아니고 이제 장로님들이 열심히 양고기 준비하셨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후에 바닷가에 앉아서 생선구이 정식 차려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니라 하셨으면 또 우리 성찬식마다 다음 주에 생선구운이라고 온통 온 교회에 냄새가 났을 텐데 다행히 우리 주님이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셨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빵을 몸이라고 하셨으니 이 소마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 전체적인 육체를 의미합니다. 마치 구약에서 매일 아침 소제 드릴 때에 곡식이 부서지고 빠져서 이렇게 빵이 되는 것처럼 드려졌던 그 빵처럼 우리 예수님도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흠없는 온전하신 주님의 몸이 찢겨지고 부서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모세의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이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모세의 기록에는 유월절 식사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자, 같이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소박하셨어요. 그 멸치만한 조그만한 그 오병이어 그런 거 놓고도 아주 감사하셨어요. 그러니 날마다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가 올라와도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이 일반적으로 그 6월절에 집안의 가장이 감사의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고통의 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하고 영어로는 땡스기빙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1400년 동안 있었던 유월절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지도 않고 먹는 그 형식에 얽매인 유월절, 관습에 얽매인 그 유월절, 그런 유월절을 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땐 감사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 구원의 감사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모세의 유월절을 폐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핏값으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도 없고 신앙의 성숙함도 없는 종려주일, 그런 고난주간이라면 주님은 이것도 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먹어야 하냐면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혼자 먹지 맙시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구약에도 혼자 먹는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빵 한 개를 여러 사람에게 나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여러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동시에 또 우리와 여러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빵이 먹는 사람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가 나누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명이 떡이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셋째는 우리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기억 이야기입니다. 기념물을 뜻합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속죄하심이 우리 안에 실제로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자기 아들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생명이 있어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생선 정식을 차려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시몬이 대답하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연로하셔서 이제 예쁜 치매가 오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는 하나님 딸이다 이렇게 찬송도 부르시고 기도도 잘 하셨는데 요즘은 또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엄마는 혹시 깜빡해도 하나님은 절대 엄마를 잊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저희 엄마가 저만 보시면 꼭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밥 먹었냐? 5명의 딸 이름들은 헷갈리시면서도 꼭 잊지 않고 밥 먹었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을 줄 알고 계셨으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천국 잔치자리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기도합니다. 제 안에 있는 죄악의 DNA가 변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의 DNA로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을 하고 예수님처럼 체질이 바뀌고 세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제 심장이 도려내고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몸과 거룩한 보혈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면서 독생자 예수님과 맞바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영생의 떡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아 영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